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불교를 공부하는 저는 무상법편입니다. 우리 불교에 처음 법회 시작할 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몇 번 같이 했는데요. 삼복에 귀하는 삼기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중국 한자어를 우리 이 발음으로 할 때는 나무 불타무중 광림법회 나무 달마무중 광림법회 나무 성가무중 광림법회. 혹시 이 남방 쪽에서 오신 분들은 인도 고어인 빨리어로 하는 예경이 있습니다. 부땅 사라낭 하차미 담망 사라낭 하차미 상강 사라낭 하차미.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합니다만 한 가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꽃에서 배우는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 좋고 비도 가끔 오고 그래서 곳곳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서 사람들 마음이 정말로 환해지고 또 환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볼 때는 드러난 현상만을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엄청난 아픔과 기다림과 슬픔의 세월을 견뎌낸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그냥 피어나는 듯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참으로 오묘한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피는 꽃이 다르지 않습니까? 봄에 바로 피는 꽃들은 백목련, 개나리, 복수초, 매화, 홍매화, 명자꽃, 산당화라고도 하죠. 할밋꽃, 또 벚꽃, 개나리, 진달래, 여러 꽃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피어나는 꽃은 자귀나무, 사랑을 상징하죠. 족제비살이, 매화노루발, 초롱꽃, 고란초, 골무꽃, 더덕꽃도 있습니다. 층층잔대, 잘 먹죠. 곰취, 곰취꽃 참 예쁩니다. 어수리, 활량나물 등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 칼립, 용담, 산국, 큰 수리취, 향유, 산박하, 섬 쑥부쟁이, 흰그늘 돌적이, 왕고들빼기, 비수리, 활나물, 쇠무릎꽃 등들이 피어나는데요. 이건 아주 일부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겨울엔 꽃 필까요? 사람들이 흔히 피지 않을 시기라고 생각되는 때에 피어나는 꽃들 보고 저것들이 철을 모른다, 철 모르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철을 모르는 것입니다.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갖춰졌을 때 꽃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런 걸로
그냥 무조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군자란, 애기동백, 크리스마스 로즈, 프리뮬러 등이 피어납니다. 또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 봄에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복수초,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피어나는 꽃에 관한 것들도 생각해보면 오묘한 것입니다. 시인, 묵객 등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 뭐든지 다 좋아하지만서도 매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매실액기스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많은 꽃들을 심어 놓거나 자라나는 곳이 있다면 꽃 축제를 하기 때문에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매화 마을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티끌 벗기 그리 쉬운 일 아니니 실마리를 꼭 쥐어 끝까지 가서 찬 기운이 뼛속까지 사무치지 않고서야 콧끝을 찌르는 매화향기 얻겠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 한문 시입니다만은 한글만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황벽희운이라고 하는 그 800년대 초반에 사셨던, 중반까지 사셨던 참선하는 스님 선사, 황벽당 희운 선사의 개송 시입니다. 당나라의 선승으로서 백장회해 선사, 그 양반의 지도를 받고 황벽산 단제선사 전심법요라는 법어집을 남긴 분입니다. 뒤에 더 우리에게 유명한 임재의현,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환경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그 임재의현 선사의 스승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임재종, 임재선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매화가 피어나는 때가 찬바람이 쌩 불 때, 그 이후이기 때문에 깨달음도 어쩌면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번뇌라는 것을 티끌이라고 얘기했고, 그 티끌을 떨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집중해서 정말로 온전히 나를 바쳐서 공부해야만, 수행해야만, 마음을 닦아야만 되기 때문에 찬 기운, 겨울에 그 찬 기운이 뼛속까지 들어가서 그 코끝 찌르는 매화 향기를 그때서 비로소 맡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무 때나 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갖추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 조건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매미의 애벌레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군뱅이입니다. 그 어린 왕자인 시타르타가 농부의 쟁긴 날 아래서 꿈틀거리다가 새에게 물려가는 것을 보고 인생 또 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벌레가 바로 군뱅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군뱅이는 땅 속에서 7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어떤 긴 것은 17년간이나 산다고 하네요. 그렇게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달 안 되게 매미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 힘들고 무서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매미보다 더한 놈이 또 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단맛, 쓴맛 다 보고 죽는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 우스갯소리의 주인공이란 하루살이라는 놈은 땅속에서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살다가 태어나가지고 딱 하루, 한 3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딱 하루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자라나서 공부 마치고자 하는 그 일을 해서 성공하기까지가 하루살이나 매미가 기다렸던 것보다 더 많고 어두운 땅속 같은 세월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하루살이가 말입니다. 애벌레일 때 말고 하루살이로 탈바꿈을 했을 때 주댕이가 없대요. 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살다가 가요. 그런데 먹지는 못하지만 아주 소중한 일을 합니다. 후대에 자기의 씨를 남기는 일만 하는 것이죠. 씨를 얻어서 씨를 남기는 일만 하고 갑니다. 어쩌면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는 것도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가 막 즐기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죽을 똥 살똥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어쩌면 죽음이 바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봄에 씨앗 뿌려 봄에 피어나거나 여름에 피거나 혹은 다음 해쯤 피어나고 열매 맺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꽤 실용적이고 결과를 확인하기가 쉬워서 좋습니다. 하지만 3년 걸려서 피거나 매미처럼 7년이 걸리는 것도 힘든데 3000년이 지나야만 피어나는 꽃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떨까요? 그 꽃이 바로 전설 속의 꽃 우담바라입니다. 우담바라가 피어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전륜송왕이 나타나거나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담바라 혹시 보았다는 사람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록을 담은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는 어렵죠. 꽃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까닭에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화과, 없을 무자, 꽃 화자, 열매 과자. 무화과도 이름은 그렇지만 꽃이 핍니다. 꽃 받침 속에 피어서 잘 모르는 이들이 무화과라고 한 것이 굳어서 아직도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의 일종이 우담바라 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일종인 우담바라가 피어나면 이런저런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우담바라가 많이 핍니다. 텔레비전에 신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니는 우담바라 피었다는 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담바라가 아니라 풀잠자리 알이 맺혀 있는 것을 우담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실제로 풀잠자리는 아주 맑은 물 속에 알을 낳고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절은 아무래도 물 옆에 있는 절은 거의 없어서 그게 날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날아가는 거리는 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그 풀잠자리가 날아와서 불상에도 하고 또 뭐 탁자에도 낳고 그래서 불상에 피어난 우담바라, 탁자에 피어난 우담바라, 어느 분은 자동차에 피어난 우담바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면 꽃이 됩니다. 여러분들 선운사 동백꽃이라는 서정주 선생의 시도 있고 송창식 선생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해진 상사화가 있는데요. 상사화라는 꽃은 선운사 주변에 지천으로 피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꽃, 이것을 상사화라고들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상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석산이라고도 불리는 꽃무릇이 바른 이름입니다.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상사화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상사화는 조금 더 연분홍 빛이 돌고 꽃무릇은 진한 주황색이 돕니다. 상사화는 꽃잎이며 줄기가 더 굵고 꽃무릇은 상대적으로 꽃잎의 크기도 작고 야무진 느낌입니다. 상사화는 슬픈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님과 처녀의 전설이고 다른 하나는 오누이 전설입니다. 둘 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배인 전설입니다. 오누이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본 옥황상제가 꽃과 잎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전설, 이것이 오누이 전설입니다. 스님을 사랑한 처녀 또는 처녀를 사랑한 스님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 상사화라는 전설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디 봄에 피어나는 꽃들은 대개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야 잎이 피어나서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동네 말로 쎄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돋아나거나 스쳐 지나가듯 돋아나는데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어나는 꽃들은 대개 잎 속에 꽃이 있어서 같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상사화와 꽃무릇은 꽃이 진 다음에 잎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옮기면서 그 아릿한 이야기가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전설로 굳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사찰, 절 주변에 상사화나 꽃무릇이 심겨진 데는 그 숨어있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 교리가 배어있는 이유고 다른 하나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밝음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둠이라는 것은 밝지 않음이지 별도로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빛이 많은 상태를 밝다 하고 빛이 적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를 뿐이죠.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나 땅굴이라도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니,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어리석음과 지혜는 동시에 존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번뇌와 깨달음은 동시에 존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이 없어져야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저녁 무렵부터 날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로도 쓰입니다. 번뇌가 없어져야 드러나는 것이 깨달음이지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심은 것이 이 상사화 또는 꽃무릇입니다. 상사화의 뿌리는 독성이 있고 방부성이 있어서 뱀이나 벌레가 싫어하고
좀이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찰에 심어서 뱀이나 벌레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부처님을 그린 탱화에 상사화 즙을 바르면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 주변에 상사화가 많은 것입니다. 번뇌도 막고 독사와 독충을 막으려고 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공부에 전념하여 깨달음을 얻으라고 심은 그 목표하고도 비슷한 거죠. 이것이 상사화와 꽃무릇을 절 주변에 심은 참 뜻입니다. 같은 것이 여럿이 있으면 아름답죠. 꽃무릇 또는 상사화가 지천으로 피어서 붉은 사태, 눈사태, 산사태 나듯, 모래사태 나듯 사태 난 것 같은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함성이 나옵니다. 매스게임의 법칙입니다. 공산사회에서 매스게임을 크게 활용하는 까닭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체제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매스게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일체감 확보라는 더 큰 수익이 있다는 것도 함께하는 효과입니다. 요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자체에서 홍보 가치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축제를 벌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많이 자라고 있는 대량 군락 식물들을 외지의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진해의 벚꽃 축제, 군항제 이런 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죠. 이천의 산수유 축제라든가 공주의 구절초 축제 등은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많이 심어서 가꾸기도 합니다. 10만 평이 넘는 논을 연못으로 개량해서 유명해진 무안의 연꽃 축제. 화순군은 배롱나무, 백일홍이죠. 을 곳곳에 대량으로 심어서 구운 나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아시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알기도 하고 간지럼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서 논일 밭일을 거들던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좋은 옷 입고 싶다고 보채면 어른들이 살짝 꼬드김을 합니다. 얘야 저 배롱나무 꽃이 3번 색깔을 바꾸면 흰 쌀밥도 배불리 먹고 예쁜 옷도 사줄 테니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배롱나무 꽃이 색을 3번 바꾼다는 말 뜻을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못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꽃잎이 100일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30일 정도씩 갑니다. 그래서 피어났을 때는 좀 허여멀겋다가 나중에 붉게 변했다가 지고 나면 또 새로 나온 꽃이 또 그렇고, 근데 우리가 보면 같은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은 대개 보기가 좋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면 이루는 것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무안 연꽃 이야기를 했죠. 일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무안군에서 저 과천에 있는 호텔을 빌려가지고 연방죽 테마 또 연꽃 테마 방죽을 가꾸는 것에 대한 지식인들이라고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 워크숍을 할 때 저는 불교 쪽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해서 연꽃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꽃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 연꽃을 바라보면서 그 명상을 하기도 한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박물관도 짓고 그러면 좋겠다. 또 그 주변 사이를 걸으면서 하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사유에 명상에 잠기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언은 해놓고 그 뒤로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는데요. 절에 가면 연꽃 무늬의 기와 창살, 각종 불화의 배경 속에 그리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좌대 곳곳에서 연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연꽃이 불교와 친근하고 불교의 상징으로까지 인식되었을까요? 부처님의 전기를 읽으면 앞부분에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룸비니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탄생하여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연꽃이 피어나 발을 받쳐 주었다고 합니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 불교 후반기에 가서 부처님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설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 꽃이 연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꽃을 부처님께서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자 아무도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마하까사빠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꽃을 대중에게 보이니 가섭이 미소짐이라는 뜻의 염화시중의 미소 또는 점화시중의 미소 이런 염화미소라는 말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의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이야기 속에 연꽃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첫째, 인도에 연꽃이 많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연꽃을 좋아하며 그 상징성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연꽃은 우리나라 기후로는 7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그 자태를 사랑하는 만큼 자랑하는 만큼 따뜻한 곳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고 적도와 가까운 인도는 기후 조건이 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연꽃이 많고 인도인들이 연꽃을 좋아하는 데다가 그 상징성이 뛰어나서 불교의 모토하고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연꽃이 불교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인도만은 아니고요. 우주라는 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우주 여행까지 하고 또 망원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주라는 거 이름만 알았지 실제로 잘 몰랐었죠. 우리가 보는 우주의 별들 있지 않습니까? 별이 사실은 별이 아니고 태양입니다. 곳곳마다 있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나는 별, 즉 태양만 그 빛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스님 무슨 말이에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은 아니라고 하고 태양 주변에 있는 위성, 그것은 우리하고 가까워서 그게 보이는 것이지 멀면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일광년이라면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거든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고 하는데 1년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계속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조 이상의 우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주렴계의 그래서처럼 진흙 속에서 나왔어도 물들지 않는 것은 온갖 욕심이 가득 찬 인간들의 세상에 살더라도 부처님만은,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만은, 또 그들을 따라가는 불교인들만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이 간절하게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잘나도, 조금만 더 알아도 온갖 자랑질이라고 하죠. 자랑을 해대는 중생계에서 항상 겸손하고
깨끗하며 품위 있게 살라는 의미, 그것을 담은 꽃에 대한 설명이 앞에 설명했던 깨끗이 씻어도 요염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용맹심으로 수행 정진하되 중생들을 위해 교화할 때는 온갖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의 눈높이로 살 것을 주문하는 것이 바로 속은 비었으되 겉은 곧다는 말입니다. 이 겉은 곧은 거기에 줄기가 변해가지고 가시처럼 있습니다. 거기에 긁혀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고 결국 죽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녀를 고르는 초한지의 항우가 그 연꽃을 따는 아가씨들 속에 숨어 있는 미녀를 본 거죠. 우미인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에도 굴하지 말라 하는 공부와 함께 아무리 자기가 튼튼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용 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또한 편가르기를 하거나 제 홀로 잘났다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모습이 아닌 그런 것들을 뻐기지 말고 그 다음에 멋진 풍모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노리게끔 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많이 해야 자기 자신이 설 곳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딱 갈라져 가지고 남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꽃의 특성을 통해서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모습이 아닌 고상한 모습으로 살 것을 주문하며 유교의 관점으로 보나 또 그렇게 보면 군자고 또 우리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 부처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연꽃 이야기의 출발점은 사실은 인도라기보다는 페르시아, 이라크가 있는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상, 철학, 종교 지도자가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트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고요. 조로아스터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 골든 로터스, 황금 연꽃입니다. 우주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굉장히 높은 철학을 가졌지만 언제 이후에 그런 철학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잘 개발하고 또 발견하고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산업혁명의 그 이후로 서양에서 세력이 동진해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주의 시대 또 AI 시대 집단 지성의 시대로 가면서 종교 사상 철학의 중요성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연꽃을 사랑하는 글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연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꽃이 피는 그 순간에 열매가 같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꽃과 열매가 같이 있다. 화과동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중요한 두 개념인 부처와 중생을 꽃과 열매에 비유해서 우리들은 부처인 동시에 중생이고 중생인 동시에 부처이며 깨달음을 얻겠다는 첫 마음을 낼 때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와 함께 중생 속에 부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법화경이라는 경전의 이름을 들었지만 이 경영의 원 제목인 나무 묘법 연화경에도 연꽃의 화, 꽃화자와 같은 화려할 화자가 같은 뜻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는 말을 일본 발음으로 하면 남묘 호랭 개쿄라고 합니다. 그 일본 불교가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 발음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의 발음을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발음이 남묘호랭개쿄가 아니라 남묘호랭개교라고 해서 남묘호랭개라는 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전 이름입니다. 일본의 무사들의 시대인 전국시대의 그들의 스승이었던 니찌렌 일련이라는 스님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부처님 전체의 84,000 법문 45년 동안 설했던 굉장히 어려운 그런 법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법문을 설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우리의 수행과 생활에 연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합쳐서 경전으로 편집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니찌렌이라는 스님은 그 전체 경을 읽지 말고 남묘 호랭개쿄 나무 묘법 연화경 법화경만 읽어도 좋다. 법화경 공부만 해도 좋다. 그런데 아니야. 그것도 28챕터, 28장이나 되니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밥해 먹고 살림살이 하는 사이사이에 읽기는 어려우니 그냥 법화경 한 권만 보되 제목만 봐도 괜찮다. 그래서 제목을 읽는 것이 남묘 호랭개쿄입니다. 우리 순천 서남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절이 있습니다. 10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오래된 사찰입니다. 거기에 옛날 우리 일제 이전 시절에는 참선 잘하는 스님, 경전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서남사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불교가 발전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서남사 주지였던 스님께서 태고종이라는 종단에 종정이 되셨죠. 제가 소속된 종단 우리 종단입니다만 그 서남사에 유명한 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매화라고 하는 것인데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매화꽃 나무 중에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나무도 많긴 하지만 그 중에 몇 나무가 그러겠죠. 한 600년 정도 됐다고 해서 서남매라는 이름을 아예 지어가지고 매화꽃을 보고서 사람들이 푸근한 마음도 가지고 또 매화꽃이 그렇게 추위를 견디고 나서 폈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을 다지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화꽃 공부에 관한 시를 한번 읊어드릴까 싶습니다. 서남사 홍매 서럽다 어이 말하리 천사람 만사람이 다녀가도 아직 한 사람 물어오는 이 없는 이 서름 어이 말하리 그래도 어린 놈이 먼저 피는 것이야 스스로 위안 삼아 사위어가는 가슴 누를 수 있다지만 마지막 숨을 몰아쉬어 천지를 놀랠 꽃송이 하나쯤 남기고 가야사 세상에 얼굴 디민 보람이 있을 것 같아 하세월 기다리고 있건만 어젯밤 꿈속에서나 보았을 영화 가득한 웃음 머금고 기어올라온 장한이 읊어대는 잠꼬대 소리 긴 잠 깬 잠꼬대 소리 아 홍매 피지 마소서 피지 마소서 내 이제 매실로 남으리라 한마디 듣고 숨 조아려 고요히 앉았다.
우리 불교 승려들이 늘상 해야 할 일이 계율을 지키고 참선하고 슬기를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정해 삼학이라고 합니다. 계정해 삼학은 어려서부터 또 뭐 우리 승려들이 늙어서 죽을 때, 즉 열반에 이를 때까지 버리지 않아야 할 공부입니다. 계를 잘 지녀야 선정삼매에 들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해야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 속에 들어있는 법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말은 몸으로 하는 짓, 말로 하는 짓, 입으로 하는 짓이죠. 말이죠. 그 몸으로 하는 짓은 행위죠.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짓, 이것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시로만 담아놓은 법구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 말마다 행동마다 마음이 앞서간다, 생각이 앞서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하고 또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참선을 통해서 슬기로운 삶을 연습해야 슬기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서 이 그 시 속에 제가, 이건 사실 제 시인데요. 그 스승이 된 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잘 교육을 시켜서 또 본인이 수행을 해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펄쩍 뛰고도 남을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이 기쁨의 단계도 그저 슬며시 미소 짓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펄쩍펄쩍 뛰는 기쁨도 있습니다. 고요한 기쁨도 있고요. 나중에는 한 바퀴 돌면 고요한 기쁨으로 가야 진짜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긴 꿈을 깬 장한, 사나이가 읊어대는 잠꼬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깨달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다짐은 제가 매실로 남아서 매실꽃이 땅에 떨어져서, 매실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나 가지고 꽃이 되게 하는 그런 희망을 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꽃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만, 우리가 본 자연의 꽃만 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한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한 송이 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교의 가르침을 세계 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참선의 공부에서 그 인도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보리달마,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해서 모두 다 깨달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법맥을 잇게 했다는 이야기가 일화오역 또는 일화개오역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꽃 한 송이에서 5 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리달마, 그 다음에 신광이라는 분이 해가가 됐고, 승찬, 또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6분의 위대한 선사들로서 중국의 제2의 불교라고도 할 수 있는 선불교가 꽃피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선사와 종교 지도자들, 불교 지도자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Back to the Buddha.
붓다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바로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왔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 속에 들어있는 우리 불교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는데 이해가 가실는지,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하, 이거 언제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고 하는 꽃, 이거 내가 피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마음을 먹는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 마무리할 때 꼭 4가지 커다란 서원을 세우는데 이것을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사홍서원 하겠습니다. 번뇌가 끝없지만 다 끊겠습니다. 중생이 많지만 다 건지겠습니다. 불교 공부할 거리가 매우 많지만 모두 다 배우겠습니다. 부처님 되기가 매우 힘들겠지만 제가 꼭 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가지 커다란 서원입니다. 저와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번뇌 끊고 그리고 부처가 되는 날까지 정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